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나 성경 통독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냥 통독도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을 해서 A++, A++ 성경 통독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1년 1독 이상 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말세 성도의 승리하는 삶을 다소나마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AI에게 그려보라고 시켜서 그렸는데 참 인자한 모습으로 잘 그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경 통독을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하고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 통독 그 첫걸음으로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며 제가 성경 통독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의 이론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성경의 어려운 것, 막히는 것을 공부한 후 그것을 적어 놓았었는데 이것이 어쩌다 그만 사생아처럼 저의 술속쑥 수필 성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술속쑥은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란다는 말의 준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7년에 걸쳐 완성하고 종이 성경책으로의 출판에 앞서 이것을 교재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되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해 통독 효과를 높이고 묵상을 통해 경건 생활을 돕는 오경짱샘 술속쑥 성경공부 TV를 운영하게 된 전직교장 최종진입니다. 네, 이거 저의 과거 신분증입니다. 이미 개인, 교회, 단체, CBS 등 기독교 TV와 극동방송 등의 성경 통독에 관한 훌륭한 녹음, 유튜브 등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쉽지 않은 비유, 은유, 상징, 계시 등과 어떤 것들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제가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듯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지금 유튜브 등에 있는 아주 전문 성우님이나 그죠? 뛰어난 분들이 또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한 아주 배경음악까지 있는 단순 통독도 있습니다. 이런 통독 매우 훌륭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돼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읽고 듣는 통독이 필요할 것 같아 기존의 성경 통독과 좀 다른 성경 통독, 곧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해 통독 효과를 높이는 꼬가를 만들어 단순 통독 A+를 넘어 A++를 지향하는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꼭 알 통은 꼭 알 것을 알고 읽고 듣는 통독의 준말로 성경의 기초부터 완전 이해를 돕는 통독을 말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면서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도움말, 즉 꼭 알은 저의 술속숲 수필 성경으로 미리 완벽히 준비됐으므로 저는 이것을 바탕 교재로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읽기와 공부의 대장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길라잡입니다. 그냥 통독 A+, 꼭 알 것 알고 통독 A++. 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수화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수화 A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A가 뭐예요? A. 그러니까 그냥 통독 A+. 제가 주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 A++. 네, A++를 지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은 제가 AI로 그려본 것이라 그랬죠. 네, 창세기 길라잡이, 창세기의 개관, 내용 구조, 모세 오경의 공간적 배경, 인류 조상님들의 생몰 연대, 첫 책 창세기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절묘한 내용적 대조,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렇게 길라잡이를 통해서 창세기 개관을 이해한 다음부터 1장부터 50장까지 통독하며 꼭 알 것을 알아보는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창조, 시작되었다는 기록 관한 기록이죠. 제너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자가 창입니다. 창. 영어로는 GEN. 네, 창세기, 제너시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와 세계 거리에 창세기가 막 굴러다닌다 그러죠.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제너시스라는 자동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가 굴러다닌다. 제너시스가 굴러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모세오경 첫 번째 책입니다. 율법서죠. 율법서. 토라입니다. 제네시스는 그리스어 제네세오에서 유래된 말로 시작, 태초, 족보, 역사의 이런 기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죠? 이게 배지요, 그죠? 배. 영어로는 The Book of Genesis입니다. 네, 모세오경 종류 및 성격이죠. 모세님이 썼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천지창조, 인류 역사의 시작, 우리 야훼 하나님의 존재, 인류의 타락, 대홍수 심판, 다시 번성, 이스라엘의 선민 과정, 출애굽과 약속의 땅 차지, 인류 공동체의 삶을 위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규범을 주신 책입니다. 3. 저자입니다. 네, 모세님이 저자가 되겠고요. 저작 시기는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 약 40년입니다. 이 사이에 광야 생활에서 기록됐다고 보고요. 아브라함, 요셉님의 이야기는 이집트 제10에서 12 왕조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의 창조, 만물과 인류 역사의 시작, 인류의 타락, 대홍수 심판, 인류의 조상들, 선민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등을 알려줍니다. 네, 5번째로는 창조 연대 학설입니다. BC 4004년, 4000년, 3975년 등등으로 이야기하는데 4004년은 어셔 존스, 4000년은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등 정통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요. 3975년은 클라센 같은 학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4000년 이렇게 하죠. 자, 창세기의 기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간은 원시 역사 기간과 족장사 기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약 2000년입니다. 요 2000년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조상들의 족보 연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는 천지창조, 만물과 인류의 기원, 타락, 대홍수까지입니다. 이것을 원시 역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입니다. 족장사는 12장에서 50장까지 약 400년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님 이야기, 요셉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님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 이삭과 야곱님 이야기가 25장에서 36장, 요셉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인데 요 38장이 유다 이야기로 달랑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구조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네, 1. 원시 역사, 2. 족장사인데요. 원시 역사는 1장에서 11장까지 2000년인데 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번성, 대홍수 심판, 다시 번성입니다. 그리고 족장사는 12장에서 50장까지 약 400년, 아브람님, 이삭님, 야곱님, 요셉님, 유다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태초에 태어난 아담 조상님이 93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고 19대 데라님, 이 데라님이 바로 아브라함님의 아버지입니다.
20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담님부터 데라님까지가 19대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족장사에서 20대 아브라함님이 이어받아서 175세를 살고 이삭님이 180세, 야곱님이 147세, 요셉님이 110세를 삽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인데요. 네, 장소, 공간적 배경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시날 평지, 바빌로니아 시날 평지를 거쳐서 바빌로니아 우르를 거쳐서 시리아 하란까지 옵니다. 바로 이 시리아 하란까지 온 것은 이 데라님이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며느리이며 딸인 사라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1000km를 와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205세로 세상을 떠나자 나중에 아브라함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님은 아버지와 함께 시리아 하란, 여기서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밖에 있는, 그죠?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네, 모세 오경의 공간적 배경,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가 이집트죠, 그죠? 나일강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이 이루어진 이렇게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비옥한 지역이라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모세 오경의 배경입니다. 네, 지금의 지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가 이란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빌로니아 우르에 아브라함님 아버지가 사시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제가 계산해보니 1000km입니다. 1000km를 이동해서 하란까지 왔죠. 그러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결국 데라님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지 못하시고 여기서 205세를 살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님이 800km를 이동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무려 여기가 1800k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약간 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창세기의 무대가 됩니다. 창세기 무대. 그래서 에덴 동산 추정지를 여기라 하기도 하고 여기다 하는데 여기가 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그죠? 그 중에 데라와 아브라함님이 이렇게 하란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님 이야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과 잠깐 이집트에 갔다 오고 여기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여기서 삽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살다가 이리까지 가서 그 후손들이 여기서 430년을 살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여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무대. 출애굽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내산이죠. 여기까지 오는 무대가 출애굽기 무대입니다. 여기가 바로
출애굽해서 11개월 20일을 여기서 모읍니다. 이것이 레위기 무대입니다. 11개월 20일 시내산 레위기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떠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여기서 40년을 떠돌죠. 그게 민수기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게 신명기 무대인데 2개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님이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모세 오경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인류 조상들의 생몰 연대입니다. 생, 태어나고 몰 돌아가시고. 자, 1대 조상님 아담입니다. 아담님. 출생연대를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보죠. 그러니까 약 4,000년, BC 4,000년. 첫 아들로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로 아벨을 낳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님도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로 준 아들이 셋입니다. 셋. 이때가 아담님 130세입니다.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더 낳으며 살아서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셋만 나오고 성경에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이제 셋, 아담님의 아들 셋은 그죠? 출생연대가 130년입니다. 태초 후 130년.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912세를 살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나서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어져 가는데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이 에녹은 바로 뭡니까?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65년밖에 이 땅에 살지 않았는데 죽음이 없지요. 더 빨라져 가지고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는데 무려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아서 성경 인물 중 최장수 인물입니다. 라멕은 10대 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때가 바로 언제나 1056년입니다. 1056년. 태초로부터 1056년. BC로 계산하면 2944년입니다. 2944년. 우리 단군 조선이 세워진 것이 BC 2333년이죠. 그죠? 이때 인근쯤 되겠습니다. 대노아님 때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대홍수는 천지창조 후 1656년입니다. 역사라면 BC 2333년이니까 요 2333년하고 대홍수 때하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단군 조선 건국이 거의 10년 차이로 비슷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뒤에서 말씀 공부하겠지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노아님이 어떡합니까? 네, 셈을 낳습니다. 네, 셈. 홍수 후에 낳는 것이 아니라 셈과 햄과 야벳이, 그죠? 네. 그분들이 같이 어떡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왔죠. 그죠? 네. 나이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500세에 셈을 낳습니다. 500세에. 그리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요. 그리고 600세를 삽니다. 그런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600세를 살고요. 438세를 살고요. 433년을 살고요. 좀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뒤에 가면 점점 이제 줄어들죠. 아르박삿이 셀라가 에벨을, 에벨이 벨렉을 낳는데 이 벨렉이란 말 뜻은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벨렉이 루우님이 수룹, 그리고 나홀. 네. 이 나홀님이 나오면 이제 아까 19대 데라님이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시리아 하란까지 오셨지요.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나홀님이 디에라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약 2000년 됩니다. 2000년. 그것을 원시 역사라고 하죠. 이제 아브람님부터 20대 아브람님부터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람님을 선택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님은 루벤을 84세에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님은 9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님은 12아들을 두죠. 그 중에 11남 요셉님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그죠? 실바를 범해서 축복권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요셉님이 110세로 창세기 50장에서 죽으며 족장사가 끝나며 창세기 역시 끝납니다. 자, 첫 책 창세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내용상 절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절묘합니다. 첫 책이고 마지막 책.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가 끝나면서 일태초가 시작되면서 영원한 과거에서 태초가 됐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서 다시 영원한 미래로 가서 시작과 끝이신, 그죠? 원처럼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간은 창세기는 지상인데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마귀 대적하고 불순종하는데 이제 잡혀서 영원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태양 없이 우리가 못 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치심으로 태양이 필요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되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창조된다고 합니다. 인간, 거역, 불순종, 타락해서 죽음이 옵니다. 이것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불신은 멸망, 지옥입니다. 자, 낙원. 존 밀턴이 신라곤과 복락원이라는 소설을 썼죠.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오립니까? 낙원을 회복하죠. 그죠? 생명나무 창세기에서는 금지됩니다. 그룹천사와 불칼을 둬서 화염검을 둬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생명나무 과일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무한히 앞으로 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눈물, 고통, 죄, 저주, 죽음이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고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천년 왕국은 영원한 희락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역시 이때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고통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의 경우는 창세기에서는 선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 축복을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죠. 그런데 막상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시자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다시 가셨다가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들은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주는 고난이 다니엘 선지자의 72일의 중 마지막 1일에 이 1일은 7일이죠. 7일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고난, 대환란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시인하면서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첫 책 창세기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절묘한 대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저는 각 성경을 읽으며 항상 이렇게 읽으면 좋은 장을 추천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50장 모든 내용을 다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선 요것부터 먼저 읽어달라고 안내합니다. 1장의 창조, 2장의 에덴 동산 선악과 여자의 창조, 3장의 선악과 따먹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 다음에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5장 아담님의 계보, 6장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까지는 빼놓을 게 없어요. 다 읽어야 돼요. 그다음 좀 건너뛰어서 10장에 노아님의 아들들 계보가 나오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 12장에 아브라함님 선택 선민, 그 다음에 좀 띄어서요. 아브라함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5장. 너희들이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는 아브라함 약속이 주어집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고요. 37장부터는 요셉 내미의 이야기가 이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6장에 야곱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거합니다. 아브라함 약속이 실현되는 첫 단계죠. 이렇게 해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시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께서는 저의 아래 사족도 쓸데없는 일이라 그러죠. 그죠? 뱀의 다리. 뱀에 뭐 다리가 있습니까? 누가 뱀을 그리다가 왜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리를 막 그렸다는 돼서 사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첫 시간을 마치며 사족입니다. 저는 평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워 퇴직 후 주어진 많은 시간을 활용해 불교 스님들이 노는이 염불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 퇴직 후의 소일거리, 신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동시에 해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무척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몰랐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었었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 성경에 오게티할 수 있는 성경이 어렵다는 문제. 근데 이 성경이 어렵다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취급해서 왜 쉬운 성경이 나와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쉬운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대상성경. 대상성경이란 말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상성경인 술쏙쑥 수필 성경을 사생아처럼 낳게 돼 어리둥절 속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성경 변조 내지 첨가 삭제에 대한 계시록, 신명기, 잠언 등 여러 군데의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포기하려던 중 성경 이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일보 주최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좌담회에서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쉬워져야 하고 아동, MZ세대, 초신자, 성경 공부 희망자, 전도용, 또 미신자 등을 위한 대상 성경이 필요하단 말. 대상이 이 대상, 아동 대상, MZ세대 대상, 초신자 대상 이런 거죠. 미신자, 불신자 등. 불신자에게 성경 어렵죠. 신자도 어려운데요. 그를 위한 대상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성경 번역, 성경 그죠? 변조, 삭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7년간에 걸쳐 저의 술속숙 수필 성경을 완성하고 종이 성경책의 출판에 앞서 이것을 교재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되 꼭 알 것 알고 통독해 통독 효과를 높이고 묵상을 통해 경건 생활을 돕는 오경 짱샘 술속숙 성경공부 TV를 운영하게 된 전직교장 최종진입니다. 짱샘은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쌤 그러죠. 교장 선생님을 짱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씁니다. 교장을 짱쌤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여드린 제 신분증입니다. 자, 잠깐 요거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서 성경 번역 시리즈를 하고요. 2008년입니다.
국민일보 성경번역 대탐구 시리즈 하고 성경번역 전문가 좌대면을 개최했던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참가하신 분이 유명하신 오랫동안 대한성서공회 총무로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번역 출판 실무를 담당하던 민영진 총무님,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성경 번역의 권위자 전 장신대 나채훈 교수님, 그 다음에 총신대 신약 전공 김정우 교수님, 이분은 그때 숭실대 기독교 교육과 학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이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유튜브로 했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쉬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동 MZ세대 초신자 성경 공부 전도 대상자 그리고 미신자 등을 위한 예배 표준 성경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이들을 목적으로 한 대상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제가 두려움을 떨치고 술속속 성경을 썼습니다. 조금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쉽게 써서 제가 수필이라는 말을 좀 넣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미 개인, 교회, 단체, CBS 등 기독교 TV와 극동방송 등의 성경 통독에 관한 훌륭한 녹음 유튜브 등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쉽지 않은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제가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듯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통독도 매우 훌륭해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돼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읽고 듣는 통독이 필요할 것 같아 기존의 성경 통독과 좀 다른 성경 통독,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해 통독 효과를 높이는 꼭 알통을 만들어 단순 통독 A+를 넘어 A++를 지향하는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꼭 알통은 꼭 알 것을 알고 읽고 듣는 통독의 준말로 성경의 기초부터 완전 이해를 돕는 통독을 말합니다. 먼저 잠깐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기네요.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저의 술속속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신문처럼 대제목, 중제목, 본문 이런 게 있죠. 그죠? 신문에.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대제목, 중제목만 보고도 그 나라의 기사 대충을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파도 좀 넣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기존 성경에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글씨 또는 요즘은 2도, 3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쪽 2단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1단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모든 책은 1단이지 2단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도움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간단하게 꼭 알로 도움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알려면 초신자는 미신자는 불신자는 한참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술속속 성경은
이것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고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술술 일으키고, 네, 현대 완전 구어체잖아요. 그죠? 이렇게 땅은 깊은 어둠 속에 무질서하게 비어 있었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거니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잖아요. 네, 현재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문어체에서 완전 구어체로 넘어오지 못했죠. 그죠?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말 약간 놓고요. 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딱. 그래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리고 또 셋째 날, 이렇게 중간 제목을 뽑아놨기 때문에 불신자도 성경을 다 읽지 않고도 창세기 1장을 탁 펴면 첫째 날 무엇 하셨으며 둘째 날 무엇 하셨으며 셋째 날 무엇 하신가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 아주 가독성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컬러풀하죠? 완전 자연색입니다. 중요한 글자는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고 창공 이렇게 쓰고 있죠. 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음영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것을 교재로 유튜브를 해 나갑니다. 도움말도 있죠. 사파도 있죠. 또 뒤에 넘어가면 도표도 있고요. 아주 꼭 알아야 할 것. 최소한의 꼬가를 넣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우리도 책을 읽어나가다가 단어가 막히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옛날 중학교 때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콘사이스 영어 사전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찾으며 영어를 읽던 기억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하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합니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흥미를 떨어뜨려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 성경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술 익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갈, 도움말이 뭐 이렇게 창조론, 진화론도 나오고요. 꼬갈이 있어서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지적 어떻게 합니까? 그 흥미도 그죠? 높입니다. 이런 성경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죠? 아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면서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도움말, 즉 꼭 알은 저의 방금 보셨듯 술속속 수필 성경으로 미리 완벽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저는 이것을 바탕 교재로 유튜브를 합니다. 조금 교만을 떨면 방금 보셨듯 저의 수필 성경의 어마무시한 장점은 술속속 성경을 소개한 이후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완전 현대어 구어체에서 찍죠. 쉬운 말로 되어 있죠. 쉬운 성경입니다. 꼭 알이 있고 사파가 있고 지도가 있고 도표가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아까 보셨듯 1단 편집으로 시대정신에 부응했으며 완전 칼라죠. 완전 칼라로 내용을 시각화해 가독성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 청소년, MZ세대, 초신자, 성경 공부 희망자, 전도 대상자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쉽네? 이런 거야? 유레카할 수 있도록 쓴 대상 성경입니다.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과 함께 창조할 때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정인지 님이 훈민정음은 스승 없이 배우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한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알고 가잖아요. 저의 술속수 성경도 스승 없이 배우는 한글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술속수 성경 자체에 꼭 알을 통해 또 쉬운 말을 통해서 구어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의 술속수 성경을 아주 훌륭한 전도지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꼭 중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선불하시면 아마도 99.9%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유용한 전도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이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꼭 알통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정말로 현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가 그랬듯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1189장입니다. 이를 하루에 5장씩 읽으면 240일이 소요되고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소요되겠죠.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바라시만 혼자서 규칙적으로 매일 계산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약간의 도움말을 곁들인 꼭 알통 유튜브로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말씀 도우미가 돼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이동하실 때나 여행하실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험한 마지막 때를 승리로 장식하는 성경 읽기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통독의 교재로 쓰고 있는 저의 쉬운 성경, 대상 성경, 술속숙 성경이 성경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종이 성경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흔한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종이 성경책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저는 저 혼자 힘으로 종이 성경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 공감하시면 종이 성경책이 출판되면 성경책으로 돌려받는 선투자는 받습니다. 후원금이 아니라 선투자입니다. 돌려받는 선투자. 이미 어떤 성도님은 제 유튜브를 보고 선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선투자 통보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은 겁니다. 이게 그분이 올린 댓글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보세요. 제가 실명을 지었습니다. 박언우관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술속숙 성경을 만들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송금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후불로 사지요.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작비, 물류비, 이윤, 광고비 등을 다 넣은 거죠. 근데 선투자는 제작비를 먼저 내는 거잖아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제가 출판사 파주의 한일 프린텍 그 성경 전문 출판사입니다. 상담해 본 결과 저의 술속숙 성경은 완전 칼라, 일단 편집, 사파, 지도 등 많은 도움 자료가 있어 일반 글자만 있는 성경책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 권당 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 선투자하실 분은 방금 위에서 어떤 분이 선투자하셨듯 10만 원 성경책 2권 대금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마트에 가면 1+1이라죠. 그거처럼 한 권은 성도님 것, 한 권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용으로 10만 원 2권 값을 보내주시면 저의 돈과 그 선투자금으로 성경책을 출판해 선투자님께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저의 술속숙 성경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정말로 어떤 전도지보다 효과가 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선투자금은 이외에 어떤 분처럼 국민은행 012-21-1063-408 최종진으로 입금하시고 성명, 연락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이피싱 관계로 전화는 못 받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밝힌 저의 신분증, 아까 보셨죠, 그죠? 그 신분증이 선투자비의 안전을 보증한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 2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꼬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2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통독 A+입니다. 그러나 꼭 알 것 알고 통독은 A++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